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산책의 이동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성경 각 권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으로 하박국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신정론의 문제, 곧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가? 그렇다면 왜 악인은 장성하고 의인은 고통을 받는가? 이런 문제를 놓고 마치 씨름하듯 하나님께 매달려 고뇌하는 선지자의 신앙 갈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런 깊은 고뇌를 통해 선지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하에 악인은 끝내 심판을 당하고 의인은 마침내 구원에 이른다는 큰 진리를 발견하고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아가 그런 확신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깨달은 다음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의 노래를 들려드린 것이 바로 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서의 제목은 이 책의 저자이자 또 중심인물인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들러붙다, 껴안다 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쉼없이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을 몰아붙이던 그의 모습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마지막 3장에서 시기온옷, 열광적인 시를 의미하는 시가연의 복수형인데요. 이 시기온옷에 맞춘 기도라고 소개하고 3장 마지막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현악기들에 맞춘 것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한 것을 볼 때 그는 노래와 또 찬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찬양의 직분을 맡은 레위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예배자의 영성과 음악인의 감수성으로 시대의 부조리와 세상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인물입니다. 하박국서의 기록 시기를 살펴보면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주전 605년에 있었던 갈그미스 전쟁에 관한 것 같은데요. 갈대아 사람들, 즉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주전 625년에서 530년 사이에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을 볼 때 이 책의 기록 시기는 여호야김 왕, 주전 609년에서 598년에 통치했던 여호야김 왕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은 백성들을 탄압하여 무죄한 사람들을 죽인 폭군으로 자기 만족에 도취해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부정과 착취와 죄와 악이 횡행했고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멸시를 받는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에 나타난 배경이 되는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기록 목적은 비록 악인이 창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불합리한 현실은 하나님의 뜻에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악인을 끝내 심판당할 것이고 그와 반대로 의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은 의가 무시당하고 불의가 득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이 횡행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 하박국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박국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혜문학의 대주제인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대화 형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3장은 시편에 비견될 만한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은 2장 4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불합리한 세상과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요. 1장에서 2장을 보면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질문을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에 대해서 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내용이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아름다운 하박국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찬양이 어우러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의 세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요. 하박국은 불의가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불의한 유다를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지금은 불의한 유다를 잠시 후면 바빌로니아를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고 그들의 불의를 심판할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1장 12절에서 2장을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지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악한 것으로 따지면 유다보다 바빌로니아가 더 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더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의로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입니까? 라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바빌로니아가 지금은 불의한 유다를 심판하고 그리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바빌로니아를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가차없는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6절에는 하박국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는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3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박국의 마지막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는 비록 현실이 불합리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 속에 처하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며 하박국처럼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하박국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향해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며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선지서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며 또 그분의 백성들은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서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왜 허용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이 악한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하박국서는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국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세상적인 축복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현실이 풍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만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시험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의심하며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의 많고 적음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평안함은 크게 중요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감사와 찬양으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박국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바냐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